이사야서 5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숙제일 거예요. 왜 내가 주님 뜻대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바르게 살고 싶은데, 용서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9장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로막힌 게 뭐냐?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모든 허물,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성품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옥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긍정의 힘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 4번째로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미국의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천국은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 안 통하고도 천국 갈 수 있다. TV 토론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 만들었겠냐?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람 지옥 안 보낸다. 지옥 얘기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저 동국대학교 강연 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인 거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공의라고 하는 건데, 이 공의의 성품을 잘 설명하신 구절이 시편 5장이에요. 찾아보죠. 시편 5장 4절입니다. 시편 5장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하나님의 이 공의라고 하는 성품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도 설명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망.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죽는다는 말과 망한다는 말이 섞여 있는 거예요. 죽어서 망한다, 거기가 지옥입니다. 지옥은 죽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심판받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죄악이 문제가 되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예. 이 하나님의 공의는 눈꼽만한 죄도 절대 용서하지 않는 성품으로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나갈 때 하나님 섬기는 것부터 배우지 자기가 누군지를 못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것을 배우지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하는 걸 잘 못 배워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부터 해요. 섬기는 것. 주일 참석하고 찬송 부르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10년 흘러 20년 흘러 정말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합니다. 하면 할수록 뭔가 부족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돼. 자, 이 사람이 왜 지금 죄악으로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됐냐면 죄의 시작을 살펴봐야 돼요. 제일 처음 죄 진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든 우리 조상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죽는다고 돼 있는데 아담은 오래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날 뭐가 죽었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해요. 전깃줄이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불이 들어오잖아요. 중간에 전깃줄이 끊어지면 아무리 스위치 올려도 불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바르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영이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전기가 나갔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살았다 그래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이 계속 자손을 낳게 되잖아요. 그 자손이 또 다른 그래서 내가 된 거예요. 처음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죄인이에요. 그럼 신분이 죄인이라는 말은 얼만큼 죄를 많이 지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요거 잘 이해되셔야 됩니다. 신분 자체가 죄인인 것도 문제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도 문제인데 죄를 짓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혀 있다 그 말이에요. 죄 삭은 사망인데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율법을 지키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 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하신 말씀을 찾아볼 겁니다. 같이 찾아보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자, 성경에서는 선행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고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니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조건이 딱 한 가지. 무엇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볼 수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요 뒤에 5절에 보면은요. 5절 끝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You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돼 있어요. You must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틀림없이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요걸 감춰놓는 거예요. 야, 열심히 살면 천국 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천국 가.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틀린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사람이 여기에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믿으려면 열심히 믿어라 그래요. 이 말 믿지 마세요. 이거 틀린 말입니다. 왜? 열심은 기준이 없어요. 얼만큼 해야 열심이죠? 열심은 밑 빠진 독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벽에다가 못을 박아야 되는데 잘 못해요. 또는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부탁하잖아요. 저 이거 제가 잘 못 드는데 좀 들어주세요. 저까지 옮겨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내가 해줄게요. 그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옮겨주는데 부탁한 사람 할 거 뭐 있어요? 에? 아무것도 없어요. 부탁한 사람은. 이 와서 해주는데요. 무거운 짐을 딱 드는데 옆에서 끙 효과음 내줄 필요 있어요? 예,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 돼요. 그리고 잘 옮겨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열심히 믿는다는 말이 뭐냐면, 자, 택배회사에 물건 맡겨보셨습니까? 택배회사에 물건 맡겨놓고 안심이 안 돼가지고 차 끌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믿는 거는 자기가 못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믿지. 아니 내가 옮겨놓을 수 있으면 뭐하러 부탁을 해요. 그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버리면 되지. 내가 못하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 그래서 맡긴다, 부탁한다,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믿는다는 말의 원래 뜻이 내가 못하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럽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봤죠? 되든가요? 위선자라는 거 더 느끼죠? 왜 그래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금식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신분이 죄인이에요.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능력을 받아야 사는데 그 능력의 통로가 막혀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선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잘못 믿는 사람들은 또 희한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모태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부터 기억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모태신앙 없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 다윗의 말이거든요. 51편 밑에 작은 글씨로 설명이 돼 있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실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에요. 사자가 양을 잡아가거나 곰이 양을 잡아가면요,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와 싸울 때 뭐라 그래요? 너는 칼 있지, 단창 있지, 그리고 방패 있지,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나간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가 죄를 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운 사람인데 다윗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아무리 내가 교육을 받고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나는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이게 아담으로부터 죄가 유전이 돼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구나.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죄가 나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죄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아하, 이게 죄인이라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걸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다시 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때문에 죄인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아담으로부터 인해서 엄마 뱃속에 사람이 생겨날 때 죄의 기질까지 함께 유전된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시편 58편입니다. 3절, 시편 58편 3절 같이 읽어보죠.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사람이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는데 그 교육받은 대로 잘 안 돼요. 이 어린아이의 행동을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게요, 죄는 배우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나옵니다. 잠자는 어린아이 천사 같죠? 그러나 젖 늦게 줬다고 젖을 깨물면서 바들바들 떠는 그 아이가 천사 같습니까? 어린 아이 속에서도 죄가 나와요. 애들요, 젖 좀 늦게 줘가지고요, 성질 났는데 억지로 젖 먹이면 뭐 하는지 아시죠? 푸른 똥 쌉니다. 나도 성질 있다, 그 얘기예요. 말 못하는 어린아이지만 그 아이가요, 행동으로 자기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는 누구한테 배워서 짓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것이 육체가 성장하면서 육체에 맞게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만큼, 대학생은 대학생만큼, 성인은 성인만큼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죄는 바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하게 살았다, 천국 가겠어요? 절대 못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서울대학 아시죠? 우리나라 대학 중에 최고라고 치는 서울대학. 자, 서울대학의 졸업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시험을 보고 합격이 돼야 돼요. 그리고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험도 안 보고 등록도 안 돼 있어요.
아침에 학생들 학교가 등교 시간에 똑같이 등교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저녁에 이제 강의가 끝나고 파할 때 똑같이 그 시간에 나옵니다. 4년 동안 달랑달랑 했어요. 졸업장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못 받죠? 서울대학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건 마당만 더럽힌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그렇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신분이 바뀌어야 되고 지은 죄가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신분이 안 바뀌고 지은 죄가 그대로 있는데 교회당 다니면서 새벽기도 나가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겠냐 그 얘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내가 명령하는 거 안 지키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의 속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